36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를 함께 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31절 말씀부터 함께 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여기까지죠.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진리로 자유케 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복이요? 진리로 자유케 되는 축복이 함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과 함께 작년에 이어서 지난주가 작년이네요.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새해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도전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간절한 주님이 소원이 있고 바람이 있다면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해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절 말씀 읽은 바로 전전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무리들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래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뭐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냐면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에서 더 성장해서 뭐가 되라는 거죠? 제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초보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이 믿음을 넘어서서 이제는 제자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6년도가 바로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삼을 때에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가 훈련이에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를 부른 제자들을 훈련을 시키시거든요.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훈련만 갖고 되질 않아요. 훈련은 말씀 훈련, 삶의 훈련,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보여주시는 훈련, 이런 다양한 훈련들을 통해서 3년 동안 훈련을 시키시는데 여러분 이 훈련만 갖고는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훈련을 받아도 거기엔 누가 임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활용할 수가 없어져요. 성령께서 역사해야 말씀의 검을 들고 이 검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제자까지 가는 거예요. 제자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제자는 재생산을 하는 거거든요. 제자는 재생산. 내가 제자가 되었으니 나도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제자예요. 제자의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 주님은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그리고 12명의 제자들이 가서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래서 그들이 제자를 삼고 제자 삼은 자들이 또 다른 제자를 삼고 그렇게 해서 사도가
속사도가 교부를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제자 삼는 사역이 이루어져 나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해야 될 일도 바로 그것이다. 무슨 일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곳에 한 곳에 모아놓고 이곳에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제자들이 되어져서 제자 삼는 사역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 영적 성숙의 장애물을 잘 극복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영적 성숙을 이루어가는 장애물이 있어요. 장애물이 뭐냐면 자기를 몰라요. 자기를 돌아보질 않아요. 그러면 성장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보면 자기를 돌아보려고 하질 않아요. 자기의 아집과 고집이 너무 세요. 자기들이 율법과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 자부심이 너무 강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모세의 후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택한 백성, 모세로부터 모세의 후손들이다. 이 말은 모세로부터 율법을 받은 백성이다. 여기에 너무 자부심이 강해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를 돌아보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깨지고 부서지고 새로워져야 되는데 얼마나 고집이 센지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오던 삶에서 벗어나려고 하질 않아요. 자기가 믿고 따르던 신앙관에서 벗어나려고 하질 않아요. 그게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를 않아요. 도대체 들어가질 않아요.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볼 줄을 모르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 안에서,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나를 돌아보고 내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계속해서 주님은 아니다. 아니, 우리가 종된 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우리가 종된 적이 어디 있습니까? 종된 적도 없는데 자유케 되라니 무슨 말입니까? 아니다, 죄를 짓는 나마다 다 죄의 종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안 들어요. 말씀을 듣고 빨리 자기를 돌아봐야 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자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난 모세의 율법이 있다. 계속 그것만 강조하고 앉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죽이는 장애물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그 신앙생활에 그게 전부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우리가 신앙생활에 해왔던 모든 것들, 전통, 내가 지켜왔던 그 모든 신앙관들, 여러분 중요하고 소중한 것일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최악의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마침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장애물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만다니까요. 그게 예수님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말씀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다시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신앙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능력과 지혜 속에 보면 코딱지만큼도 안 된다니까요. 근데 그게 전부인 것처럼 말이죠. 그거 꽉 붙잡고 안 놔주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변화가 있어요? 성장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성숙이 일어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죽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44절 말씀 보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대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들이 욕심대로 행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어. 진리가 그 속에 없어요.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고집과 하집들을 다 버려야 돼요. 다 깨지고 부서져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를 비추고, 나를 비춰서 내 모습을 바라보고, 그리고 여러분 그 속에서 나를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내 안에 사는 이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서 점점 여러분 나도 모르게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새 사람으로의 변화, 새 사람으로의 성장, 성숙,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제자화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 함께 살펴봅시다. 두 번째까지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자, 세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장애물을 극복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몇 가지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 가지가 딱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될 거다. 참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말에 거하라. 내 말에 거하라는 거예요. 내 말에. 이게 참된 제자가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은 말이 되는데, 주님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과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도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이게 반복해서 나와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도 우리 안에 거한다. 이건 같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진리이신 예수님도 내 안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시고 진리이신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신다면 진리의 말씀도 내 안에 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둘이 아니고 하나인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가 로고스였어요. 말씀이셨다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로고스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적 가치를 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이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 가치다, 절대적 우선순위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말씀에 무엇을 거는 자? 생명을 거는 자.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이게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은 말씀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 두 번째가 뭐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주님의 말씀을 끝없이 즐겁게 배우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라고 하는 헬라어는 마데테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배우는 자라는 뜻이에요. 제자는 뭐 하는 사람? 배우는 사람. 아니 기쁨으로 배우고 즐거움으로 배워야 제자가 되죠. 여러분 도대체 안 배우고 제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나한테 가르쳐 주세요. 저도 좀 그 길을 가고 싶네요. 아니 배우지 않고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이 세상 어디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고 겸손하게 끊없이 진리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구도자적인 자세, 여러분 이것이 참 제자로 가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도 보세요. 새가족 양육하잖아요. 이어서 큐티 훈련 하잖아요.
이어서 올해 3월 달부터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에 성경 탐구 40일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될 거예요. 성경의 전체적인 뼈대와 맥락을 공부하게 되어서 한눈에 성경을 보는 이와 같은 성경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좀 말씀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프로그램들이 하나씩 나올 때마다 좀 배우세요. 좀 배우세요. 예? 제가 여러분 지금까지 큐티를 하고 새가족 양육 큐티, 그리고 이제 여러분 제 3기생까지 큐티 훈련을 3년 동안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성경 공부로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제가 느낀 게 뭔 줄 아십니까? 새로운 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해요. 기존의 성도들 뭐라고 말할까요? 정말로 안 따라와요. 정말 안 따라와요. 참 고집들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역장 모임에 구역장님들도 열심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강사님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 경험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무조건 배우세요. 나의 죄를 자꾸 지적해 주는 말씀이라도 자꾸 배우세요. 배워야 됩니다. 찔림이 되어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목회자가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여러분들의 모든 행실과 삶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보여요. 어떤 분들은 말씀이 자꾸 자기에게 하는 말씀 같으니까 그 말씀 피해서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다니고 어떻게든 말씀 시간에 빠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여러분, 내 영혼이 죽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도행전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베드로의 설교 말씀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마음의 찔림을 받아 회개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들은 여러분 회개하고 성령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듣고 똑같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는데 그들은 어떻게 하냐? 돌을 집어 던져요. 왜 내 죄를 지적하느냐 이거예요. 기분 나빠 죽겠다는 거죠. 그냥 죽이겠다고 이를 갈며 돌을 집어 던져 죽이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을. 그들에게 멸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을 기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사모하며 갈망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자꾸 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그 믿음은 퇴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뒤로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제자는 무슨 제자입니까? 계속 배워야 돼요. 잘못된 신앙으로 빠져버리기 시작해요. 세 번째로 여러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말은 주님의 말씀을 자기 실생활 속에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머리만 듣고 지식으로만 하는 걸 축적하는 이것이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 많이 안다고 제자 된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제자 된다? 천만에요. 그렇지 않아요. 진정한 제자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 속에 있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 받아도 날마다 단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 점점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 안에 젖어드는 것을 보게 돼요. 많은 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 찬찬히 젖어들어서 이제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말씀이 삶이 되고 삶이 말씀이 되어져서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까 굉장히 애쓰고 노력하며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이번 주 주일날인가요? 우리 신광규 장로님도 기도하시는 이제 회개 기도 무영신 예배 때 보면 간절함이 묻어나잖아요. 하나님, 정말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여러분, 이런 간절한 마음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아세요?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살면 살수록 더 말씀대로 살고 싶은 갈망이 생겨난다. 반대로요,
말씀대로 안 살면 안 살수록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부릿듯 일어나요. 여러분, 누군가가 말씀대로 간절히 살기를 원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왜 이렇게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그 사람은 정말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사람이요,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면 할수록 조그만 티도 크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막 안타까워 가슴을 쥐어 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가 바로 제자가 되는 길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삶을 배우고 주님의 삶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이제 여러분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게, 이렇게 우리가 내 말에 거하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면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어요. 물론 예수 믿는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지만 여러분,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기 시작하는데, 이 진리가 내 안에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이 진리의 말씀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진리이신 예수가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우리의 삶 속에 누리게 되어지는 축복이 있어요. 뭐라고요? 자유예요. 자유.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자유가 있고요, 예수님의 진리 안에서,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자유감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세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진리, 암, 자유. 진리를 알 때 자유가 임한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진리를 안다고 하는 의미는 어떠냐면, 여러분, 머리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교제를 나누고 말씀과 인격적 교제를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으로 우린 진리를 알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살아계신 우리 주님과 그분이 하시는 말씀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인격적 교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정의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모든 뜻과 의지들을 다 쳐서 그분에게 순종시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그분과 끊임없이 속삭이며 교제하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인격적 만남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거요, 정말 견딜 수가 없어요. 뭐라도 하나 잘못하면요,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살아계신 우리 주님과 교제하는데요, 내 생각을 교제해요. 내 마음과 털어놓고 그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교제를 해요. 내 감정을 그분과 함께 계속해서 삶 속에서 살아계신 그분과 함께 인격적으로 교제를 해요. 하나님, 나는 이런 뜻을 갖고 있고 이렇게 행하고자 하는데 주님은 어떤가요? 하면서 주님께 물으면서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어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말씀 안에서 그분과 함께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사람은요, 말씀대로 못 살면 견딜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이 괴로워요. 마음이 편치를 않아요. 잠시도 편하질 않아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고요. 그게 진리에 거한다는 말이 그게 진리를 아는 게 그거예요. 안다. 이거는 여러분 경험적, 체험적 주님을 아는 것을 아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경험하면서 얻게 되는 참된 지식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함께 끊임없이 교제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자유가 임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자유가 임하느냐? 첫 번째가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몰랐던 우리의 무지가 깨어져요. 내 존재가 누군지, 운명이 어떻게 될지 전혀 몰라요. 세상 사람들 물어보세요. 아는 사람 있어요? 죽으면 그만이지. 그들은 자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자기 존재에 대해서, 자기들의 운명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왜? 영적 무지 때문에 그래요. 영적 무지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왜요? 그들 속에 뭐가 없어요? 진리가 없거든요. 진리가 없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세상이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사실 몰라요. 무지 때문에 몰라요. 참된 선과 악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없어요. 왜요?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 진리가 없다니까요. 진리가 없다니까요. 전무에 무지하니까, 영적인 무지가 그들로 하여금 이게 선인지 이게 악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뭘 따라가는 거죠?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 하니까 나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쁘다고 하니까 나쁜 거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돼요. 그분이 나의 창조자이심을 알게 되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알게 되고, 막 이게 알게 돼요. 막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알게 돼요. 그분이 나를 지으셨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 존재인지 다 알아요.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무지에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예요. 여러분, 이런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진리를 따라 사는 게 이게 진리요, 선이요, 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든 것이 죄요, 불의요, 악이다. 너무 잘 분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까. 진리가. 이 모든 영적 무지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이 자유를 얻음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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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모든 삶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의 원인, 첫 번째, 영적 무지 속에 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불확실해요.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모르니까 불안해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그 영혼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아래에 있어요. 여러분,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어요.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가 자라날 때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가슴이 콩닥콩닥 끓이고 누가 뭐라고만 해도 나 부르는 것 같고, 삐뽀삐뽀 소리만 나도 경찰이 나 찾는 것 같고 이상하지요. 여러분, 모든 인간에게는 이런 의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두려움, 공포가 항상 내 안에 내재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연구에 의하면 그들은 모든 인간들에게는 모든 무의식 속에 깊이 두려움과 불안이 자리 잡고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 왔는지를 몰라요, 심리학자들은.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모든 인간의 그 내면 깊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불안과 두려움은, 그 원인이 뭐냐? 바로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단절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위기의식이 항상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불안하고, 그러므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하더니 여기로부터 자유하고 싶어가지고 물질에 기대어보고, 성공에 기대어보고, 향락에 빠져보기도 하고, 여러분 다른 종교를 의지해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그분 안에서만이 자유가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예.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자기로부터의 자유. 자기로부터의 자유. 여러분, 이 자유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기로부터 자유예요. 여러분, 인간들을 가장 강하게 억누르고 인간들을 가장 여러분 강하게 꽉 가둬두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 것 같아요?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그냥 듣는 척만 하지 마시고 센스 있으면 대답이 나오죠. 나예요. 내가 나를 가장 억압해요. 그리고 내가 나를 가장 강하게 가둬놓아요. 나라고 하는 이 테두리 안에서 꽉 가둬놓고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어요. 자아의 포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아의 포로가 돼요. 무지 속에 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지니게 돼요. 여러분, 그럼 벗어나야 되는데 거기서 벗어나질 않아요. 자기가 자기를 꽉 가둬요. 못 벗어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뭘 하는 줄 아세요? 야, 너의 너다움은 이런 거야.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또 부추겨요. 야, 너의 너다움을 버리지 마. 너의 너다움은 이런 거야. 여러분, 속지 마세요. 네? 자꾸 우리를 가두어 놓으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진리라고 인정하지 못해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진리를 진리라고 인정하지 않고 고집이 세고 아집이 세워져서 선과 악의 참대를 구별을 못하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불순종하게 되는 건 뻔한 거고요. 그래서 그들은 갇혀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면 자신의 어리석음이 깨달아져요. 주님의 말씀만이 삶의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자기 아집으로부터 깨어지고 부서지면서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리를 아세요. 그러면 나의 아집으로부터 깨어지는, 자아의 포로된 자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새로운 나. 여러분,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은 내가 아니라 새로운 나, 이 나를 발견해 가기를 축복합니다. 자아의 포로에서 놓여서 자유케 되어지고 진리를 따라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자유가 있는 거거든요. 속지 마세요. 야, 내가 너다운 건 그런 거야. 너 그거 버리면 안 돼. 여러분, 속지 마세요. 진리가 말씀하는 우리다움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다가 나를 꽉 붙잡고 안 놔주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깨져야 됩니다. 내가 참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여간 노래를 부르세요. 여러분, 세월이 가서 나이가 먹는다는 것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입니다. 익어가는 겁니다. 잘 익어가자. 나이가 들수록 멋지게 익어가자. 추하지 말자. 네 번째로는 관계로부터 자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더 많이 나누고 싶었어요.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를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자유가 있게 되는데 어떤 관계가 우리에게 임하냐면 인간 관계의 자유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이 관계가 대부분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관계고 관계가 인생이거든요. 모든 행복이 관계에서 오고요, 모든 슬픔과 불행이 관계에서 와요. 그만큼 우리 관계는 소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웃과 서로 관계가 좋지 않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여러분 그 의미 없어요. 좀 가난해도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어갈 줄 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돈 몇 푼 아끼려고 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돈보다 관계가 중요하다. 어떤 사람들은요, 돈 때문에 관계 다 깨버려요. 여러분, 돈은 얻을 줄 모르지만 관계는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나면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외로움과 고독, 슬픔과 고통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그건 참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에요. 어리석고 미련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돈을 잃어버려도 관계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지갑을 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관계예요. 여러분, 돈보다 중요한 게 뭐라는 거죠?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년에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외로움이에요. 고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관계만 좋으면 그 외로움과 고독을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관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데 아름다운 관계로 자유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웃이 누군가가 나를 해롭게 해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심각한 불행감을 느끼지 않기를 원합니다. 상처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진리에 사로잡힌 자는 여러분, 그들이 내게 무슨 일을 행해도 그들에 대한 심판은 누가 하신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내가 열받을 이유가 있다 없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누가 나에게 악을 행해도 그 악에 대한 모든 보응은 누가 알아서 하실 거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 문제를 맡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관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 안에 사는 성도들은 이웃에게 무언가를 주고 싶고 베풀고 싶은 사람이잖아요. 진리 안에 사는 사람들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복이 있다고 하니 자꾸 주려고 하지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가 내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자꾸 주고 싶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뭔가 자꾸 갖고 싶은 사람 있어요? 회개하세요. 진리이신 예수님은 자꾸 주라고 하십니다. 주고 싶은 거예요. 자꾸 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고민, 분노, 갈등, 번민, 슬픔,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귀한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자꾸 주고자 하는 자에게는 이런 고민과 갈등들이 사라져버리거든요. 여러분, 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웃의 말보다, 이웃의 소리들보다 더 큰 소리가 있어요. 그 큰 소리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리 안에 거하는 자들은 사람의 소리에 상처받지 않고 사람의 소리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아요. 누구의 소리에 더 민감하죠? 하나님의 음성에 더 민감해요. 여러분, 저는 많은 그런 경험을 제가 했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그런 모습을 봐요. 저는 이게 거룩한 영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나한테 막 뭐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먼저 발끈해요. 나를 짓밟는 것 같아요. 내 자존심을 아주 그냥 짓밟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면서 견딜 수 없어 해요. 누구의 소리에 민감한 거죠? 누구의 소리가 안 들려요?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려요. 저도 이런 경험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누군가가 나를 막 짓밟고 막 나를 그냥 자존심을 짓밟고 나로 하여금 비참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때 주님의, 사람의 음성보다 주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려요. 그러면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해도 나에겐 자유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거룩한 영성을 따라갑시다. 사람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려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기도합시다. 저는 진리의 사람, 말씀에 붙잡혔던 사람, 그러면 구약시대의 다윗을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다윗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갈망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고 정말 달고 달다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환난날 여러분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시편 119편이 얼마나 긴 줄 아세요? 156절인가요? 165절까지 있거든요. 성경에 제일 긴 성경이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게 첫 번째부터 끝절까지 전부 다 말씀에 대한 노래. 다윗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처럼 여러분 다윗처럼 말씀을 달고 꿀송이보다도 달게 먹고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 압살롬 아들의 반역으로 도망을 가고 있었어요. 울며 슬피 울며 도망을 가요.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을 가요. 근데 시므이라고 하는 이 베냐민 지파, 사울이 베냐민이거든요. 베냐민 지파 사람 아니에요? 같은 지파 사람이라고 여러분 거의 울면서 도망가고 있는 이 다윗 왕들의 무리를 바라보면서 시므이가 쫓아오면서 막 저주를 쏟아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과 함께하던 군대 장관이 뭐라고 말하면, 다윗 왕이여, 내가 저 개 같은 자식을 찾아가서 그냥 단칼에 목을 베어버리겠습니다. 제가 개 같은 이렇게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오해하기 쉬운데, 아니 여러분 그렇게 쳐 죽이겠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저도 저렇게 할 수 없단다. 다 하나님이 허락해서 하는 거야. 아니 내 자식도 나 죽이겠다고 칼 들고 쫓아오는데, 아니 저 사람이야 나를 향해서 저주하는 것 좀 얼마든지 할 수 있는지 아냐? 야, 나는요 이 다윗을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나는 누군가가 나이가 조금만 듣기 좋은 시시한 소리만 해도 발끈발끈했거든요. 정말 40대는요 그 혈기가 더하더구만요. 이제는 조금 그래도 조금 코딱지만큼 농익어가지고 60이 되니까 이제 조금은 괜찮아지는 것 같기는 하지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근데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가 자유하더라고요. 이런 인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자유하더라고요. 여러분,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닌 사울 왕도 여러분 끝까지 자기가 처리 안 하잖아요. 다윗이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유해요. 할렐루야. 내가 막 복수하겠다고 달려들지도 않고요, 내가 죽이겠다고 달려들지도 않고요. 여러분, 누가 나에게 어떤 공격을 해와도 다윗은 자유,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대단한 자유예요. 대단한 자유. 여러분, 이 자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당신을 못 박고 십자가에서 당신을 죽이고 조롱하고 비웃고 침뱉는 무리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의 자유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유하고 싶거든 용서하세요. 주님께 다 맡기세요. 자유가 임합니다. 바로 진리 안에 거하는 자들의 자유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탄, 마귀와 죄의 권세와 사망과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죄의 저주와 이 죄로 말미암은 모든 우리의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으로부터 우리의 예수님께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유에서, 이 말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2026년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러 나아갑시다. 자, 우리 박수를 다 같이 함께 치면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유를 위해서 함께